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입니다.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되게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 글로벌 악재들이 계속 겹쳐서 국내 기업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승승장구하며 장사를 잘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업 그 총수의 맏며느리 김정수 부회장이 개발한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입니다. 1963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라면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급시킨 이 회사는 여느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 2026년 기준으로 치면 그야말로 K푸드 열풍의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 회사가 작년에만 수출을 9억 달러를 달성했대요. 그리고 한국 라면 수출액의 무려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는 효자 기업입니다. 근데 저는 뭐 불닭볶음면보다 이 회사를 만든 고 전중윤 회장님의 기업 정신을 한번 들여다 보았어요. 온 국민이 가난해서 보릿고개를 겪던 그 시절 보험회사 부사장직을 관두시고 식품업계에 뛰어든 그가 꿈꾸던 대한민국은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 평화로운 나라였대요. 그래서 그 삼양의 사운이 식족평천이랍니다. 식족 먹는 것이 족하면 평천 천하가 태평하다. 재밌죠? 왜 예전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동막골이라는 동네가 너무 평화롭고 사이좋게 사람들이 지내니까 이장님 어찌 그리 동막골은 평화로운지요? 라고 군인이 묻자 뭘 좀 많이 먹여야 돼. 뭘 좀 많이 먹여야 돼. 라고 대답했던 그 대사가 우리 가슴에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이처럼 잘 먹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베풀 줄을 알게 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잘 못 먹은 사람들은 날이 서 있고 짜증이 나요. 사소한 것으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므로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잘 먹어야 일하실 수 있고 잘 먹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육의 양식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요즘에는 잘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매주 매일 아침 목도하고 있는 이 영양식은 어떻습니까? 절대 배탈 없고 절대 과식 없고 절대 적당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유리하고 많이 드신 사람이 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완전 식품은 바로 주의 영원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한마디로 말씀으로 너와 네 자녀를 둘러치라는 명령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 5장 이상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뭐 5장까지는 못 읽으니까 큐티하는 습관 꼭 챙겨 주십시오. 오늘 어린이날에 어디 다니실 적에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길을 갈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요. 그러니까 차 안에 이동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맞고 또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말씀 암송 대회 같은 것을 차 안에서 열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또 용돈도 타 쓰는 그런 기쁨과 성취감을 누리게 해주시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사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말씀을 듬뿍듬뿍 10스푼씩 떠다 먹이시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표본이세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3년전 3승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제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조차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선포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파죽지세로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마귀와의 2라운드 또 3라운드를 싸워서 KO 패시키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쉽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괴로운 단계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읽히기 시작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 거룩한 부담이 임했을 때가 제일 괴로워요. 말씀이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아는데 내 자아가 그걸 받기가 괴롭고 힘들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성도들은 이때 그야말로 살이 쓸리는 괴로움을 겪는다고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작시한 분이 그냥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 내 못난 자아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과 부딪히면 이 찬양처럼 곡소리 나는 전쟁이 시작돼요. 왜? 내 자아가 평생 살아왔던 그 힘센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있게 내 삶에 내려서 강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낀 우리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무시무시하고 지긋지긋한 싸움이 시작되고 사실 뭐 몇 주, 몇 달 사이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싸움만 끝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왜? 말씀이 이기고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주도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고난도 있고 또 다른 시험도 있지만 순적해요. 따라합시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아멘. 회심하시고 괴로운 투쟁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힘을 내시되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어이구,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면 나중에는 얼마나 힘드나. 아니요. 우리 신앙을 액션 영화나 비디오 게임, 뭐 RPG 게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갈수록 악당의 그 난이도가 세지잖아요. 근데 신앙은 반대예요. 더 쉬워집니다. 첫 번째 고개가 제일 험난하시고요. 그것만 깔딱 넘어가시면 여유로워져요. 삶을 즐기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요. 세상 학교는 시험이 진급할수록 어려워지지만 교회 학교는 처음 시험이 제일 괴롭고 힘들어요. 1학년 시험이 제일 어렵고 6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와 하나님 말씀이 정면 충돌하는 바로 그 1라운드, 내가 좁은 문으로 기어코 들어가느냐 밖에서 버팅기느냐, 그 1차 대전,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몸부림치는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싸움을 미루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끝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게 되실 것을 제가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영적 진리를 확인해 볼게요. 마귀는 1, 2, 3라운드를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 고심해서 준비했거든요. 그러나 싸움은 이미 1라운드에서 끝났어요.
2, 3라운드 간략히 살펴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좀 결이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욕구 중 하나인 권력욕에 대한 시험이고, 세 번째는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권력욕, 명예욕,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 이 둘 다 사실 멀쩡한 인간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1라운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경계해야 될 시험이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 생존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한테 나머지 시험은 대수롭지 않아요. 40일 줄이신 우리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귀야, 사람에게 중요한 게 떡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기셨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명예욕이 발동하셔서 혹은 권력욕이 발동하셔서 근데 내가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세상을 지배할 권력욕,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그 인기에 대한 욕구는 참을 수 없지.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험이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가 철없이 두 번째, 세 번째 예수께 도전을 해왔고 우리 주께서 응전하심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니까 살펴보시죠.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준 내 것이요. 그러니 예수 당신이 나한테 절만하시면 내가 이거 다 예수께 드리겠소. 사실 저는 이 유혹을 던지는 마귀가 참으로 멍청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이 다 주님 것인데 이 세상을 가지기 위해 누구한테 절을 하라는 겁니까? 얼토당토 않는 제안인데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세계적 부자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할아버지한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어르신 저한테 지금 절을 하시면 제 전 재산을 어르신께 즉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실까요? 너 통장에 얼마나 있냐? 너 나 누군지 알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비원들 호출해서 바로 저는 끌려나가겠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이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아마도 코웃음 치셨을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뭘 준다는 겁니까? 장차 지옥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수 주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천지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는 예수님께 뭘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이 세상에 대한 일시적 권세가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인 양, 원래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 양 착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라고 말도 안 되는 교만까지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이 수준이라고요. 마귀가 망하는 이유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욥기 12장 24, 25절에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한때 사탄은 천사들의 우두머리 계명성이었죠. 그러나 교만해지니까 우둔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처럼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 부리면 하나님의 그의 총명을 수고해 가심으로 갑자기 술 취한 사람같이 거친 광야에서 방황하고 빛없는 사람처럼 더듬거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게 교만한 자가 받게 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서곡이에요. 우매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사 2장 11, 12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심판받기 직전이 뭐라고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한테 보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미혹되어서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사모하다가 결국 최종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가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져서 우매해졌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도 생각한다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있는 요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리라. 그러면 내가 이기겠지. 이 세상이 영원히 내 것이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멍청한 존재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교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빼앗아 버리셔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자기를 망칠 최악의 수인 줄 아는데 기어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끝장나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를 경계하실 때 너무 두려워 떨지 마세요.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우매해요. 잘 몰라요. 그들은 우매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바로 그들의 그 결정적인 패착으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가 확정되어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어둠의 권세임을, 예수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 쓸데없는 존재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적 겸손만이 영생을 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한테 절 못해. 절을 하려면 네가 나한테 해야지. 근데 나는 너 따위에 절을 받기가 싫단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모범 답안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본인한테 별로 맞지도 않는. 누구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요. 듣고 승리하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역시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진리를 선포하셨다고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인용하셨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닥친 세 가지 시험이 결코 같은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직시할 수 있었어요. 새 시험이 동등하게 어렵지도 않고 심지어 점점 어려워지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두 번째, 그리고 내일 살펴본 세 번째 시험은 너무 간단한 시험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아직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아니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괴로우세요? 그럼 죄송합니다만 아직 1라운드 통과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괴롭고 힘들어요. 천국은 가시지만 힘들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1라운드만 통과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순적해지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선포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복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제 자아를 죽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육체의 턱 1만 개보다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사모하겠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생존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하실 수 있으면 나머지 시험들은 그 시험들이 유혹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세로 너끈히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만 어렵습니다. 그 첫 라운드를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예수님 보받아서 승리하셔서 나머지 인생의 모든 시험들, 마귀들이 교만하여 우매하여 펼쳐놓은 그 보잘것없는 시험들을 말씀으로 밀고 나아가시는 위대한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통해서, 또 시험을 넉넉히 이기심을 통해서 분명히 진리를 목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말씀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어드리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든 일인데, 그 1라운드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 명예의 시험이든 권력의 시험이든 음욕이든 어떤 시험이든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말씀대로 싸우고 먹고 이기는 방법을 오늘 시간부터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하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육신의 떡, 육신의 명예, 육신의 권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이 귀한 휴일날 주님의 위대하심과 말씀의 완전하심과 두려우심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자기 삶을 통해서 체험시킬 수 있는 멋진 부자지간, 멋진 모녀지간의 아름다운 교통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죄 없으신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승리, 우리의 구원, 우리의 면류관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